네,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장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할 것을 계속해서 베드로가 당부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어쩌면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지만 약간 느낌이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베드로의 심정 같아요. 계속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그런데 베드로가 제시해주고 있는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다른 것을 통해 만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를 닮은 신적 성품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12신조의 첫 번째 신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12가지 아주 중요한 요약한 그 12신조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우리 신앙과 본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의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바로 성경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거짓 선생들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을 믿긴 믿는데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의 인도를 받습니까? 이들이 무엇의 인도를 받아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따라 행한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라고 말하듯이 이들은 자기의 정욕의 인도를 받아요. 정욕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은 모든 종교적인 형태를 갖추고 나름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 정욕이 이끄는 대로 믿고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교회 안에 있으면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성경에, 우리의 기준이 되는 성경에 나 자신과 나의 삶 전체를 성경으로 가지고 가고 성경에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성경을 끌어들여서 성경을 나에게 맞추고 있는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자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성경을 나의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삼지 않거나 아니면 성경을 내 뜻에 맞추어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거짓 신자이거나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꺾고 성경에 나 자신을 맞추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 이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추어서 성경을 변형시켜서 믿고 내 생각에 맞추어서 성경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성경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단지 나의 삶의 한 부분에 성경이 있을 뿐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대로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맞추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베드로 후서죠,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수신자들인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제 따뜻한 말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긍휼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 전체 문맥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것을 베드로가 강조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생들을 강조하는 이 베드로 후서 문맥 안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쩌면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희 신자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거짓 신자들처럼, 거짓 선생들처럼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두 편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시금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싶고 기억나게 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경험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로지 이 성경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이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말씀한 신약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것에 이 베드로의 관심이,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성경 중심적 사고와 가치관이 우리를 거짓 선생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우리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성경 중심적으로 우리가 믿고 행하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을 드러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그것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에 우리 베드로 후서 보면서 계속 반복되지만 베드로 당시 거짓 선생들이 특별히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사실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들은 성경을 말씀을 성경대로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오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이 없다. 그게 없다. 왜냐하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안 보이냐? 그 약속이 없다. 여러분, 이런 거짓 선생들의, 거짓 신자들의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손 놓고 계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도 없다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오늘날은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요. 흔히 그런 사상을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태엽시계처럼. 여러분, 태엽시계처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엽을 계속 그냥 돌려놓으면은 그 시계가 어떻게 돼요?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만 했고 세상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놔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관여하지 않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상이 바로 이신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보는 사실상 무신론에 가까운 세속적 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이때의 거짓 선지자들도 오늘날의 어떤 이들이 이런 주장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무엇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길이 이런 주장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는 하셨지만 이 세상과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노타치 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이 거짓 선생들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말처럼 지금 이 세상이 창조 이후로부터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사실은 그대로 있지 않다는 게 베드로의 주장이에요. 처음 창조와 지금의 모습이 같지가 않다는 게 베드로의 주장인데 지금 거짓 선생들은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왜 같은 것처럼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살아가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가 어느 쪽에서 떴습니까? 동쪽에서 떠올라서, 어김없이 동쪽에서 떠올라서 온 땅을 환하게 비추며 온 땅의 생명력을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해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후에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아요. 어제 점심 때 찍은 사진인데요. 하늘을 보면서 마치 첫 창조 때의 모습이 이러했을까 할 정도로 너무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여러분, 첫 창조 때는 그 이상 아름다웠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여러분 깨어지고 상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아름다움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인간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말, 조롱의 말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정확히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첫 세상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물의 넘침,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인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 그 첫 창조는 멸망당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 이전의 세상과 같지 않은 세상이에요. 다릅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자신 있게 말하는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너희들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이냐, 너희는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뱉고 있다, 너희가 어리석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의 이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 정욕이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들을 믿지 않고 도리어 성경의 약속들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말세이죠.
지금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신앙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거짓된 믿음의 특징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정욕이라는 그 필터에 걸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각본해서 듣고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행하는 시대. 여러분,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거짓된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편의가 더 우위에 와 있는 기준이 되어 있는 게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분 이 거짓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밖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된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허한 자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전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은 틀린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겸허한 자세가 오늘날 여러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정욕을 따르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모습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정도 그런 특징들이 여러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인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도 어떻게 하면 한편으로는 이 목회를 성경대로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들을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로 성경대로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성경대로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합니다.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 한편 저 구석에 날마다 꿈틀거리는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 좀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 좀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인상 안 쓰는 말씀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부정한 마음이 제 안에 날마다 꿈틀거리는 것을 여러분 제가 느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저의 이 자격 없음과 추악함에 대한 애통함이 여러분 사라질까 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붙드심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어느 순간 무뎌질까 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이 없어질까 봐 사실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목회자가 되도록,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주의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충직한 양치기 개로 살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토록 두렵냐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행하는 이런 태도가 단순히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말을 보면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조롱하는 것과 지금 같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롱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조롱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그래서 5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사실도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안 믿죠. 물론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을 따져보면요, 그들이 몰라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잊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잔상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외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모든 만물들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단지 인간들이 귀를 막고 일부러 듣지 않고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귀를 막습니까? 왜 듣지 않아요? 왜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귀를 막습니까? 자기 정욕 때문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이고,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기 때문이고,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교만, 자기 정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속의 가치관은 경험주의, 실용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같은 것들이죠.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 해요.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것만 믿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그런 이 경험주의, 실용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에도, 교회 안에도 지금 다 물들어 있고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것이 무서운 사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경험해야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야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믿고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지 않으려는, 여러분,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거짓된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이런 시대의 조류가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매 순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대부분의 말씀들이 우리의 경험으로 경험되어서 믿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이해되어서 믿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몇 개 없어요. 그런 거 몇 개 없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계속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믿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돼요.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도, 그리고 장차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실 것도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경험적으로 경험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체험도 아니고 우리 이성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믿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최선을 찾으려고 우리가 머리를 굴리면서 살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라는 말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우리가 뭘 해도 뭐 바뀌는 거 하나 없겠네라는 결정론이나 운명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히 다 이루십니다. 그것이 비록 인간이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막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막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성경대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이 말하는 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최고의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를 말하는 잠언 기자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굴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장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염려할 거리를 없애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삶에 염려거리가 있을 거야. 반드시 생길 거야. 염려거리들이 넘쳐날 거야. 그런데 염려하지 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염려를 없애주신다 하면 더 좋겠는데, 염려가 있을 거야. 근데 염려하지 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있듯이 능력의 말씀으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 내 눈이 너희에게 더 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껴안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염려를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아요. 껴안지 않습니다. 염려를 껴안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일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직장 생활의 문제 등 모든 것들을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오케이, 이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씀 안으로 자기를 던져 넣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어법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을 지금 계속 맞추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에, 나의 상황에, 나의 형편에 따라 성경을 끼워 맞추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이 말세 시대의 거짓된 믿음의 특징이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형편에 성경을 맞추어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보이죠?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의 자리에 처하게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믿는 신자,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신자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 그 믿었던 그 말씀이 그를 심판으로부터 건지실 것이고 그 말씀이 그를 건져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성경 말씀에 의존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싸움은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형편에 성경 말씀을 그때그때 다르게 맞추어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살아갈 것인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살아갈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저 나이트클럽을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 제일 평안한 곳,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 안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집 안으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피하여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 조류에,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그것을 피해서 날마다 이 말씀의 집안으로 여러분 피신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